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선포되었던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 그 사명입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이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으로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을 우리는 오늘 대면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회심하고 많은 주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삶의 열매도 달라질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주님, 제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생각 좀 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그 질문을 한 번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주님 당신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때 내 삶을 내어주는 희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연달아 물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이보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런 나를 보면 너무 부끄럽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게 내 심정이네. 예수님은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존대하시면서 다가서셨습니다. 부활의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영성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예의를 다하여서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당사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부를 때는 그냥 그 청년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또 주인이 종을 부를 때는 그런 배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이 베드로, 이보게, 또는 야 베드로, 이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상하고 수가 좀 틀어지면은 예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 입에서 강아지, 송아지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예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가 무슨 뜻입니까?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에게조차도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귀한 이름을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불러주는 겁니다. 한 인간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체를 바라보고 그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인간 존재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아니 출생 후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 이름 써보고 저 이름 써보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을 결정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름답고 그 귀한 이름을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불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노는, 함께 자라는 독수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에게 걸어가서 그 어미 독수리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지? 이 아기 독수리의 질문을 받고 어미 독수리가 그럼 독수리지. 또 아기 독수리가 병아리들과 한참 놀다가 또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나 독수리 맞지? 그럼 독수리 맞지. 또 이 아기 독수리가 병아리들과 한참 놀다가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진짜로 나 독수리 맞지? 엄마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독수리 머리를 콱 쥐어박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이 닭대가리야. 불러주는 게 이처럼 소중합니다. 교회 부임하고 처음 고민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내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을 할까? 무엇이라고 저장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구자욱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구자욱 전도사님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짱이에요. 이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그 가사말이 울적한 마음 달래려 찾아왔던 우리 멋진 교회, 멋쟁이 목사님 그 은혜로운 설교에 내 마음은 콕 꽂혀버렸네. 날 너무 아껴주는 장로님들도 있고 날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있다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I love you. 사이판도 좋고 하와이도 좋고 유럽 여행 좋다고들 하지만 은혜 넘치는, 기쁨 넘치는 우리 교회가 짱이에요. 우리 교회가 짱이에요. 여러분이 왜 아멘 하십니까? 노랫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이 노랫말처럼 우리 성광교회가 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름,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이름을 제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의 핸드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그렇게 저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장하였는가? 아무개 권사님 성광교회 짱, 아무개 집사님 성광교회 짱, 아무개 장로님 성광교회 짱, 오늘 기도하신 이진배 장로님 성광교회 짱, 이렇게 저는 기록했습니다. 제 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님이고 짱입니다. 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존귀한 사람이구나. 짱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분이 우리 성광교회 전도 짱이 되겠구나. 이분이 성광교회 기도 짱이 되겠구나. 이분이 성광교회 말씀 짱이 되겠구나. 이분이 성광교회 봉사 짱이 되겠구나. 이분이 세상 나가서 예수님의 짱이 되겠구나. 제 안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짱입니다. 우리 확실하게 엄지척하고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성광교회 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광교회 짱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진실로 우리 성광교회 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인사할 때 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당 올라올 때도 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실로 존대하셨습니다. 서로 존대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의 이름을 정성을 다하여서 불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이름 부를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성광의 아름다운 기둥 같은 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다하여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을 다하여서 불러줄 때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시 한번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놈아, 이 자식아,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불편한 마음을 베드로에게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할 때는 대장부였습니다. 그러나 모닥불 앞에서, 그 계집종 앞에서는 졸장부가 되었습니다.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한 번만 질문해도, 이 질문을 한 번만 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짧은 시간에나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고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늘 괴로워하였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예수님 안다고 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주의 일을 하는데도 자신감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목을 느꼈을 때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틈타서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감으로 공격하였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단은 공격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이 아픈 마음, 베드로는 이 부끄러운 마음을 추스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금 일어내라, 괜찮다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코나 깨져버려라,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이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기회를 가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뚝 선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주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인생 끝자락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았습니다. 쿠오바디오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 주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 대답을 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다시 품어주고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몫 챙겼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줄 것 미리 주세요. 주시면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저 멀리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땅도 팔고 밭도 팔아서 한몫 거하게 챙겨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타지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논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갈 때는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옷도 찢어져 버린 옷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남루한 차림새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둘째 아들이, 이 잘난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몸에서는 꾀죄죄한 냄새가 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보고 품에 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가장 이쁘고 가장 멋진 옷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히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준비한 가락지를 다 끼워주었습니다. 거지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라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가장 귀한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이 아버지 집에서 잘 살으라고 이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좀 전에 본 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품에 안고 아들아 잘 왔다. 여기가 바로 네가 살아야 될 집이다. 이제는 세상 나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아라. 부활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활의 영성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을 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도닥겨주고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의 영성가들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아껴둔 것들 꺼냈다가 분간 딸네 집에 다 갖다 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마음으로 나눠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가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참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도록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부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943년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그 눈에 고장난 고물과 같은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이 고장난 자전거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안장과 핸들을 뜯어내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안장과 핸들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황소머리다. 피카소의 손에서 고장난 자전거 안장과 핸들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으로 저렇게 탄생하였습니다. 근데 얼핏 가만히 보면 별거 없습니다. 야, 나라도 집에 버려진 자전거 안장 뜯어다가 핸들 뜯어다가 저렇게 만들 수 있겠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런던 경매장에서 이 황소머리가 경매품으로 올라왔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 고물상 갖다 주면 요즘 돈으로 채 10,000원도 안 줍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안장과 또 이 손잡이를 딱 붙인 저 황소머리가 얼마에 경매되었는가? 293억 원에 경매되었습니다. 버려질 자전거 안장이 293억 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장 피카소의 손이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때, 아무리 버려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장난 자전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걸작과 같은 작품과 같은 인생으로 탈바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내어줄 때 그의 인생이 변화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 사랑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져서 수백만 원짜리, 수백억짜리, 수십만 불짜리의 그런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반겨맞을 때 다시 한 번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맡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은 맡겨주는 거예요. 언제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들 때, 믿음이 생길 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잘 하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갈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구나. 우리가 언제 잘 맡기고 잘 믿게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들 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부 상담을 할 때 이런 케이스를 종종 봤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통장을 관리하고 아내는 아내의 통장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내에게 통장을 맡기지 못합니까?
갈등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번 돈 아내가 어떻게 쓸 줄 알고 제가 믿고 맡기겠습니까? 우리 성광의 모든 부부들은 믿고 맡기는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들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믿음이 생길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따른 이 빈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어린 양들을 잘 케어하겠구나, 잘 돌보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양떼를 돌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먹이라, 치라 이 두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먹이고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떼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가 있으면 찾아가서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겁니다. 얼굴빛이 좋지 않은 주의 자녀가 있으면 찾아가서 안색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배 쫄쫄 굶는 교우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 먹을 것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먹이고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위택하시고 맡기신 어린 양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어요. 영혼들을 잘 보살피는 돕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영혼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먹이는 영적 아비가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주의 제자들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명,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돌보고 어린 양을 입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사랑 앞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사명이요 우리 모두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명자를 낳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었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질 수 있는 진정한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성광의 식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베드로처럼 그런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시절 수련회 가면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가,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들은 꼭 이 찬양할 때 자기 이름 넣어서 부르라고, 수련회 장소 이름 넣어서 부르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사랑하는 종배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이름 넣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종배에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성광교회 예배당에서, 성광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종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종배야, 넌 날 사랑하느냐.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오금이 저려옵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성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낳은 대한민국의 성자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 들어오실 때 같이 들어오셨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는 엄청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김포 쪽으로 가는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마 그 땅 소유하고 살았으면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인생이었습니다. 22살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백하시는데 뭐라고 고백하셨는가? 이 많은 재산 내 것 아닙니다. 이 많은 땅덩어리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6.25 동란 후에 피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수백 명의 전쟁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일평생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남노한 옷을 입으시고 허름한 모자를 쓰시고 그 모자에 대가는 그 모자에는 예수 부활 만인 영생이라는 글을 써붙였습니다. 30년 넘는 동안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여학생을 만나면 미스 코리아 유관수, 젊은 남자 학생들을 만나고 청년을 만나면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그리고 또 외치셨습니다. 화이트 코리아. 젊은 여학생들에게 유관수처럼 믿음 있는 이 나라의 사람이더라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안중근 같은 이 나라의 사람이더라고. 분단된 이 한반도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화이트 코리아, 언제까지 나눠진 한반도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30년 동안 한겨울이 되어도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통일이 오면 신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르신이었습니다. 2001년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인생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22살에 부름을 받고 우리 주님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되뇌일 때마다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기둥 같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코 흘리게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한 명을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잘 돌보십시오. 그런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 잘 자라서 기둥 같은 주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이 지극정성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영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통하여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찢어진 그 마음을 회복하였던 회복의 은총을 누렸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님 만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만나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리고 타인도 살려내는 구원의 손길 내려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명에 응답하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으키실 줄로 믿사옵고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